자, 오늘 말씀 제목은 6장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보리라. 지금 이제 내가 보리라 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실제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한 이 사실은 단순히 내 삶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 악한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입니다. 관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두 번째, 이 세상과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신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진짜 내 삶 속에서 진짜로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진짜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제국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조상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조상 요셉 때문에 그 당시에 7년 기간 중에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노예였습니다. 자, 이런 위대한 조상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까지도 살아남았더라면 이 후손들도 잘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막 불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벽돌을 만들게 했고 이집트는 대건축공사,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자, 그 조상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전해 들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자신들도 노예였고 아버지들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들도 노예였습니다. 자신의 자식들도 노예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전해준 얘기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듯이 다시 해가 뜨면 다시 끌려나가서 노예로서 벽돌 굽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 할아버지가 했던 일, 지금 자신이 아무 의미도 없이 왜 해야 되는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식들도 평생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80 먹은 할아버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80 먹은 사람,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는 젊었을 때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만약에 잘했으면 그는 혹시 파라오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을 잘못 죽여가지고 40년 전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40년 만에 할아버지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나타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어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그 모든 말을 그 장로들한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
그들의 고난을 돌보셨다. 그래서 경배했습니다. 예.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모세에게 그 말로만 듣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 드디어 나타나셨다. 예. 그리고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에 걸렸고 다시 넣었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고 지팡이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 됐습니다.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구나. 우리들의 고난을 돌보셨구나. 그래서 경배했습니다. 예.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배웠습니까? No, 아니요.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의 권능을, 파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마도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즉시 파라오에게 갔습니다. 예. 그리고 가서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라,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다. 예. 자,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 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부르셔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백성들한테 말해라, 예, 구원하라라고 예, 말씀하셨죠. 그때 모세가 뭐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끝끝내 못 간다 그랬어요. 절대로 못 간다 그랬어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시면 뭐 그냥 가야죠. 근데도 끝까지 못 간다 그랬어요. 예, 그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왜 모세가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예. 모세의 고민이 뭡니까? 모세는 뭘 고민했냐면요, 자기야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안 타요. 예, 예, 그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보내셨다, 해방시키셨다 그런 말 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바로한테 가서 해방시켜라 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예, 그 말을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이집트는 세계 최강 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바로는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밑에 있어요. 사람들도 바로를 신으로 여겼어요. 예, 그런데 그 신한테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타나서 해방시키려고 했다. 그것도 85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나타나서 누가 모세는 죽어도 못해. 나 그거 못해. 예, 예. 하나님께서 결국 막 분노하시니까 가기는 갑니다만은 못해요. 예.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거기서 기적을 10가지를 행하시는 것보다 이 모세를 보내는 게 더 힘드신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모세를 보내는 게 더 본문을 잘 보세요. 그 어른들, 장로들을 모았어요. 장로를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누가 얘기해요? 모세가 얘기해요. 모세가 얘기하네요. 아론이 얘기해요. 아론이. 자기 모세를 말 못해. 파라오한테 갈 때도 누가 가? 혼자 못 가. 아론하고 같이 갔어요. 예. 40년 전에 자기가 왕자였을 때는 그래도 좀 자기 파워가 있었어요. 아, 저런 나쁜 놈 저거 내가 가만 놔두면 때려 죽여야지 할 수 있어요. 지금 80 먹은 할아버지 양치기 못해요. 예. 그냥 지팡이나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을 전하니까 바로가 잘 순종해가지고 예 가십시오 했습니까? 모세가 생각한 대로 똑같이 됐어요. 예. 도대체 네가 말한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신인데. 예? 예. 그리고 큰 소리 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게으르다. 예,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자꾸 딴 생각한다. 야, 벽돌 만드는데 이제는 집도 주지 말고 지네가 직접 갖다 쓰게 해라. 예. 이거 혹대에다가 혹을 더 붙였어요. 문제가 더 생겼어요. 예,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왔다는 얘기 듣고 와 좋았다 했는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집도 안 주면서 직접 구해다 하라 그러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직접 리더들이 파로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분노하면서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죽겠다. 그래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0절. 그들이 나오다가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21절.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와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들의 손을 너희가 그 손에 칼을 줘서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요까지면 괜찮겠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자, 그렇지 않아도 힘든 노예 생활입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도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는구나. 예. 그런데 갑자기 더 힘들었어요. 왜요? 모세 아론 때문에. 예. 도대체 이 80억 할아버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괜히 쓸데없이 나타나서 바로를 분노하게 해가지고 자신들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누가 잘못했는지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예? 아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큰 소리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생각해도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예,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론도 한마디도 못하죠. 아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예. 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기대했어요?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걸 기대했습니까? No. 모세하고 우리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기대했습니다. 모세를 좀 벌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파라오가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좋은 얘기인데 잘 모르겠고 예. 당장 파라오가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예. 바로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모세가 말했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80먹은 모세와 그보다 더 늙은 아론을 보니까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입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고 예? 그거는 파라오의 주술사들도 다 하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붙잡고 있는 이 늙은 할아버지들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 파로의 손에 먼저 죽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의 위협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전혀 실감나지 않습니다. 바로의 위협은 실질적이고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파라오라는 이 신 앞에는 상대도 안 되는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 바로보다도 못한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은 신성모독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모세는 다릅니까? 모세도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곧 다 부수고 구원하실 것이다. 가서 너희를 구경이나 해. 예,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중에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 앞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도 못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 할 때 한마디도 못했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똑같이 컴플레인해요. 너희들이 막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바다까지 끌고 왔느냐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와,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 앞으로 절대 못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진짜 모세 멋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이 당시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본 것은 불 붙었지만 타지 않은 나무, 갑자기 문둥병이 됐다가 나아서 보니 손,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 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거 가지고는요, 그 당시 강대국 이집트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한다고 이거 가지고. 예. 가서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가서 내보내라고 말은 전하긴 전했지만 아마 그는 가서 그 권세에 기가 죽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컴플레인 하는데 한마디도 말을 못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예. 하나님 끝까지 내가 안 간다고 우리가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예. 백성들이 컴플레인 할 뿐 아니라 모세도 컴플레인 합니다. 6장 1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아니 구원하겠다고 해놓으셔놓고 왜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학대를 더 당하게 됐습니다. 이게 구원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해놓으셨고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더 학대하게 만든다고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강한 신이었습니다. 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신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 삶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나는 여전히 노예인데 바로는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바로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예. 예. 두 번째,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세상 조롱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아마 이 이야기가 이집트 전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뭐 할아버지 모세가 나타나서 뭐 하나님 구원한다고 했는데 바로가 더 화가 나가지고 뭐 백성들 더 괴롭힌다, 더 죽고생만 하게 생겼대요. 더 잘 됐네. 모세가 뭐야 도대체?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은 완전히 가십거리로 더 조롱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이 불신이 하나님께는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하지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10명이 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야 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큰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살인했기 때문입니까? 간음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세가 이런 상태로 그냥 있지 않고 5장 22절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 갔다 이렇게 써있지 않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갔다 했습니다. 원어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성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무슨 말이에요? 원래 본부로 간 거예요. 본부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그는 불평했지만 하나님께 가서 불평했어요. 일단 하나님께 갔어요. 예. 자, 6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까지 컴플레인 하는데도 하나님은 조용히 해.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똑똑히 봐라. 예? 이제 now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아내리라. 자, 그는 이제 now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선언.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이 불신 세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 없다. 하나님에 관한 건 신뢰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더 분통 터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절대 자기 삶에서 절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닥친 문제가 자기 눈앞에 있는 파라오가 더 무섭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파라오가 신이었다면 지금은 돈이 신입니다. 이 황금이 신입니다. 이 돈이 파라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를 두려워했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조차도 돈을 두려워합니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돈 앞에서 벌벌 떱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망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악착같이 삽니다. 돈을 위해서 심하면 필요하면 살인도 할 수 있어요. 안 한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힘들게 그랬습니다. 왜 돈 안 줘요? 파라오가 한번 인상 썼더니 어떻게 해요? 곧바로 나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듯이 이 시대는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돈 안 주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나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남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보다도 파라오가 더 무섭고 힘센 존재였듯이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돈이 황금이 더 무섭고 힘센 존재입니다. 과거에 파라오가 신이었듯이 지금은 돈이 황금이 신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No!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3번이나 선언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6절 나는 여호와니라. 8절 나는 여호와니라. 와,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7절은 2번씩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5번.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지금 그 당시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집트 백성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오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의 손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도구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이 힘센 존재가 아닙니다. 돈이 이 세상 모든 만물, 돈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관하신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랑하는 부자들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도 있고요. 거지도 하루아침에 부자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선언을 3번 아니 5번 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6장 끝에 끝말 때 또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언을 하셨어요. 이후로 하나님을 겪으면서 두 번째 모세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냥 모세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이집트가 다 무너졌어요. 와우. 예. 모세는 완전히 토를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나중에 이것이 재앙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가서 큰 소리 쳐요. 예. 바로한테 큰 소리 쳐요. 바로를 꾸준하고 야단쳐요. 예. 자꾸 번복하시면 안 돼요. 야단쳐요. 예.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 선언을 하셨어요. 두 번째 모세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장 2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들 내 자손과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라. 그들이 내가 너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찬양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됐고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라오가 알게 됐습니다. 7장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네가 파라오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10절 자 언제 이 재앙이 끝나게 할 것입니까? 모세가 물어보니까 파라오가 뭐라 그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내일 이 일이 끝나서 왕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될 것이야. 예.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파라오가 알게 될 것이라. 예. 9장 14절 9장 29절 계속 말한 말씀입니다. 파라오는 끝까지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이번 재앙은 그냥 우연이야. 옛날에 메뚜기도 한번 쓰러져간 적 있고 이도 한번 한 적 있어. 그러다가 당하면은 알았어.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딱 끝이면 아니야 우연일까. 내보낼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얻어맞고 계속 망해갔습니다. 예, 그가 신이기는커녕 자기 하나도 간수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 몸으로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도 결국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9장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바라건대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이 죽음에서 나를 떠나게 하라. 그러나 바로가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지만 그분이 자기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을 뒤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누가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지어는 모세까지 위대한 사람으로 이 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파로보다도 훨씬 저 80 먹은 할아버지 아무것도 아니었더니 바로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네. 11장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온 세상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9장 16절 내가 너를 파라오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게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때 세계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9장 3절 여호와께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다. 자 15장 14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땅의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에돔의 두령들이 에돔의 왕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심하였나이다.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리하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한테 선언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게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두 번째 모세가 알았습니다. 파라오요, 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타다 말라버린 막대기도 안 됐습니다. 세 번째,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어요. 네 번째, 그 원수 파라오도 알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언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파라오가 신이 아닙니다. 돈이 신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좌우하지 못하고 내 삶을 좌우하지 못하면 절대로 거기 속지 마십시오. 황금이 신이 아닙니다. 돈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입니다. 황금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하나님께서 돈도 황금도 마음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진짜로 한번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절대 돈에 황금에 파라오한테 굴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돈이란 파라오가 있습니까? 또는 그린카드 신분 문제 파라오가 있습니까? 공부하는 거, 학업, 진로 문제, 도대체 어떤 파라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문제들을, 모든 것들을 당신 마음대로 다 다스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며, 이 문제들은 왜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풀어보려고, 입증하려고 있는 것, 사용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언하신 후에 그 다음에 모세가 인정했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선언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을 인정했듯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내 삶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단순히 머리나 입으로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온 가슴으로, 내 영혼 깊이, 그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럴 때 내 주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누가 하나님인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내 원수들도, 파라오도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 온 세상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 나를 사용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선하실 때, 내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돈이 나를 죽고 살고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 주관하시구나 알게 됐을 때 나를 사용하셔서 온 세상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15장 11절.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신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나의 노래이고 우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선포하셨듯이 실제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에서, 이 세상에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